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은 늘 우리에게 왔다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왔다가 흘러갑니다. 성탄은 사실은 굉장한 은혜의 날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 보좌를 다 열고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선물의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왔다가 흘려보내고 왔다가 흘려보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나의 성탄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성탄절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메리인가 해피인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메리인가 해피인가? 보통 성탄절에 나누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 미국이나 유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를 나누기보다도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다고 합니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왜 해피 할러데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타 종교의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를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인사를 자꾸 강요하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도 해피 할러데이, 휴가, 즐거운 휴가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성탄 추리를 해놓은데 거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놓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 이렇게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4층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 카페가 있죠. 카페 성탄절 이렇게 추리가 있는데 성탄절 추리 밑에 성탄 추리 발이 있습니다. 이 발이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망토 같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아마 다이소 가서 사서 가렸는데 그게 글자가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Bright Holiday. 쉽게 말하면 명랑하고 밝은 휴가. 이렇게 거기도 써놨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성탄용품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 즐거운 휴가 이렇게 써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엔조이하자, 만난 거 먹자, 우리가 마시자, 그리고 신나게 지내자.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이렇게 한번 임시적으로 즐거움을 이와 같이 왔던 그 성탄절을 붙잡지 않고 그 성탄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할러데이 휴가를 보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정말로 큰 선물로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가정에 무슨 선물을 받았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제사장 가정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준 복을 이와 같이 증거해주는 복의 통로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제사장의 이 복을 나르고 이와 같이 간구함으로써 먼저 제사장이 복을 받아야겠는데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아들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요즘은 자녀가 있고 없고 이것을 별 상관하지 않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전통적인 유대교 사회에서는 그 가정에 아들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고, 제사장 가정에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십거리였습니다. 아니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정의 아들도 복도 안 주시는데 무슨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13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잉태를 못함으로.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렐루야. 이 가정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첫 번째는 오늘까지 그 마음에 말하지는 못했지만은 사람들의 가시거리였던 이 가정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절에 흘러보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받는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었을까? 내가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나에게도 복도 주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 그 마음의 그 아픈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에 이 성탄절에 무슨 복을 주셨을까? 자신의 최고의 명예를 얻는 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름대로 이와 같이 쓰임받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일반적인 제사장은 그냥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성전에 나아가서 이와 분향할 것을 이 불을 켜놓고 일상적인 계속 반복적인 삶인데, 수많은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뽑히고 제비 뽑아 선별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또 그곳에서 이 나갔더니 밖에서 분향하는, 밖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분향하는 제사장이 구별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지성소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는 지성소에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가랴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봤더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보고 기뻐한다.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15절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서 여러분 구약 이사야 40장 3절에 봤더니 외치는 자가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너희 아들을 사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도 지성소에서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서 또한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신다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사가랴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합니다. 뭐 남의 집에 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받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서두를 했지만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내가 이와 같은 그 가정의 아들이 자녀가 없는 가정의 자녀의 복을 받았다면, 그가 하는 일에서 최고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그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의 꾸준함에 있습니다. 그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먼저 우리가 이 성탄을 나의 성탄으로 흘러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을 붙잡는 성탄이 되어서 그냥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정말로 엔조이하고 임시적인 성탄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 성탄 내 인생의 삶 속에 역사적인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로잉 저자 한양대 명예교수님이신 홍성태 교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와 같이 응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루틴을 지켜라. 이 말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습관을 그대로 반복할 때는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LG생활건강에 차석용 회장님이 부임을 하고부터 LG생활건강은 화장품과 그냥 칫솔 치약만 파는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회장님이 바뀌고부터 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이 7시에 딱 출근을 하고서, 그리고서 10시부터 직원들과 미팅을 갖고, 그리고서 미팅을 가는 거 1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하면서 그 미팅한 걸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또 미팅을 갖고 4시 되면 딱 퇴근을 하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는데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LG생활건강이 옛날에는 그 상대되어지는 거기에도 3%도 미치지 못하는 화장품이 어떻게 30조가 넘는 정도로 그와 같이 대박을 치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어떻게 수석했습니까? 그랬더니 교과서를 열심히 봤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분도 하는 말은 평소의 습관대로 저는 계속 꾸준하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취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꾸준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일정이 딱 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원하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실력이 올라가고 성공이 되어지고 일의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찰스 리더라고 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가지면 성격이 형성이 되고, 성격을 그렇게 형성하게 되면 인생이 변화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Great Sales in the World,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에. 그 경영학에서도 사람의 성공하는 비결의 하나가 무엇인고 물어봤더니 그냥 다른 게 신실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이렇게 드리냐 하니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해서 이 성탄절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하여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보여지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그는 환경에 흔들림이 없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5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을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이 말은 환경에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할 만큼 유대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가 하니 왕이 제사장을 세우는 법이 없었는데 헤로드 왕이 정권을 딱 잡고서 그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마저도 자기가 임명을 다 합니다. 의용 제사장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 민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야 그냥 대충 제사 지내 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한 일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와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유 헤로드 왕이 세운 저 의용 제사장이 말이야, 봐 아들도 없잖아. 그는 자기도 축복을 못 받았는데 무슨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니 모든 계명을 행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계명은 하고 하기 싫은 계명은 이와 같이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드린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것이 내가 싫든지 좋든지 어떠하든지 모든 계명을,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계명마저도 그 규례를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더 흠이 없도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왕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가십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지켜서 그렇게 해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취미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 LG생활금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사람이 생활 습관대로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집중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집중적인 시간을 가진다. 만약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의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 공부를 하는, 인생에 결정하는 집중적인 시간,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적인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뮬라 F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 아시지요? 자동차 경주는 시속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 250에서 300km를 가는,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커버링을 돌 때도 250km로 해서 커버링을 돈답니다. 250km의 커버링을 돌 때도 여러분 얼마나 자칫하면 차가 이와 같이 전복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운전자는 틀림없이 집중하여 그와 같이 그 모든 에너지와 혼을 거기에 쏟고서 이와 같이 그렇게 운전대를 붙잡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1시간 이상 그렇게 집중하여 혼신을 다하여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결정에서 1등과 2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등과 2등의 차이는 1초도 나지 않고 0.01초, 0.02초 이렇게 해서 1등이 되고 2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와 같이 루틴적인 판에 박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이번 성탄절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서 집중적인 시간, 내가 여기에 쏟아야 할 그 시간이 있다면, 주여 이번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이 사가랴는 어떠한 형편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그 분양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흠이 없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오늘까지도 그 맘에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한번 부르짖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함이 들려서 너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할러데이, 어떻게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성탄절은 몇 번이나 흘러 지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가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절기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보기만 봐도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